왜 이렇게 이른 아침 주의 전에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어쩌다가 예수 만난 것 아니라 특별하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동의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다름질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가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막연한 소명이 아니라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가치 있게 쓰여지기 원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이 아침에는 찾아보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소명, 어쩌면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몹시도 가난하였던 지난날에 그저 모습은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어릴 적에 한 4km쯤 되는 교회를 제가 제일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삼봉교회였습니다. 좋게 4km쯤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였지만 가난한 시골의 생활과 또 삶의 모양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도 없었을 때 교회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예배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릴 적에 뭐 텔레비전도 없었던 터였고 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때였기에 교회 간다는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막연한 것 같았지만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복음 안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또 복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박한 미래의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한문 글씨를 잘 써서 병풍이나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본직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때, 그 젊은 날에 일찍이 고백하고 훈련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마실 만한 그런 배경도 없었고 또 조건도 되지 않았기에 신학을 공부하는 자체가 참 어려웠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살던 곳을 떠나는 사건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의해서 집을 떠난 출가가 아니라 저는 스스로 가출을 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인천에 처음으로 도착을 해서 인천의 한국 유리 회사의 하루 품삯을 받는 일용직으로 석 달 동안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럴 즈음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조카 롯의 손을 잡고 고장을 서둘러 떠난 것처럼 저는 목사님이셨던 매형의 손에 의해서 가출해서 살던 그곳을 정리하고 진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인천의 송림동의 송림중앙교회 전도사로 불림을 받았고, 그때부터 삶은 교회 위에서 일해야지,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줄다림을 쳐서, 그리고 오늘의 여기까지 이어주셨고, 그리고 그 부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준비가 아니라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의 가치를 가지고 멋있게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 한 사람 소개한다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상이 된 것 같은 의미 부여를 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만한 자격과 조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정말 배경이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듯.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그런 조건, 배경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만한 바탕이 어떤 거였을까라고 질문을 또 한번 해보면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쓰여질 수 있었던 배경만, 이 사실을 우리가 추적하면 창세기 12장에는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거는 인카네이션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게 기독교의 바탕이면서 신앙의 바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전적인 그런 어떤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복을 받게 된 이유, 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100일 기도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애씀, 이런 열정들을 쏟아붓는 것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은연중에 열심히 하면 돼라고 하는 인간 행위를 우선하는 경우가
우리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사실 저도 그런 속에서 자랐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하면 돼. 저희 어머니는 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였기에 그저 동쪽 신에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싹싹 빌면 복 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잠자다가 장독대 문을 열면 하얀 소복을 입고 장독대 위에 정한수 한 그릇을 띄워놓고 동쪽을 향해 연신 손을 빌며 엎드렸던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정한수는 그저 한 번 떠다가 여러 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먼저 가서 뜨지 못했던 한 2kg쯤 되는 봉구박 공동 우물에서 먼저 가서 그 주발에다가 물을 떠다가 장독대 위에 올려놓는 것을 어렵사지 않게 보았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목욕 재개하고 새벽물을 떠다 바쳐야 동쪽 신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것에 저희 어머니는 열정과 전생애를 다 걸었습니다. 인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동쪽 신이 그 성의가 괜찮아서 복을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농촌 생활에 어머니는 나아질 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동쪽 신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지, 어머님의 그 정한수 한 그릇이 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던지 어머니는 여전히 가난한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은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는 아셨어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는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듣고 어머니는 어떤 의미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동쪽 신에서 예수 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이른 아침 장독대를 찾는 발걸음보다는 이른 아침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열심을 냈습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고 복을 누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메소포타미아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자리, 구원받은 이 자리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받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부르심받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가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주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공허해하며 다름질했습니다. 가야 할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도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아브라함은 명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전 지식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그는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마감합니다. 사실 평생을 목회해 오면서 이 아브라함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나 자신이 당당하기보다는 그래 아브라함처럼 불리심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저 기가 죽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걸어왔던 목회의 여정을 보면 목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하게 목회를 하셨던 분들의 평생의 삶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교를 해보면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런 모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른 한편에서 창세기 기자가 말하지 않았던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조금은 위로를 받으면서 목회를 했고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단번에 순종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했던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기자는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처럼 어쩌면 그 부끄러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긴 섰지만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그 모양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창세기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보았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그 연약한 모습을 단정했던 성경의 기록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했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데 너 고향 떠나라, 내 친척 떠나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기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하지만 오늘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가긴 했지만 12장 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읽어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 창세기 기자가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가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오른쪽 손에는 그 갈 바 없는 초라한 조카 롯이 생각이 나서 그를 붙들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성경은 또 내 아비 집과 내 친척을 떠나라 너 홀홀 단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은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귀한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할 때마다 비교가 안 돼서 그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았는데, 오늘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기라도 하는 듯이 조카 손을 잡고 하란에서 모은 많은 은금과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더라라고 하는 것에 조금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순히 불려서 즉각적으로 불려져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참아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만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을 만큼의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대처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동의하고 다름질했던 이 아브라함, 기근쯤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그 자리에 코박고 머리 박고 있어야 할 아브라함이어야 될 텐데, 성경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이 기록합니다. 애굽. 삶을 살다가 기근이 만났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인고 하면 놀랍게도 성경은 감춰두지 않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품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다.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양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연약한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 공감을 받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근이 오자 그는 서둘러 풍성한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다름질하는 모양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거망동한 모습이지만 바로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그저 감사로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입니다. 감격하는 순간은 그저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참 많고, 또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서 통질성을 갖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인간적인 탈출을 하려고, 그리고 때로는 적당한 거짓말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적당한 거짓말로 우위기를 모면하는 영락없는 제 자신의 모습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한 모습을 본다면 이런 실패자였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여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한 선택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약점과 실수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창세기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근거이며 바탕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예배 없었던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양은 그 인간적인 대처뿐이고 위기를 만났을 때 거짓말했던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놀랍게도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창세기 1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에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이제는 기근을 지나고 그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근을 끝내고 좋은 조건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가 처음 단을 쌓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떠난 그의 삶의 모습은 부끄럽기 그지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기근이 있기 때문에 애굽 나라로 내려갔고 애굽 나라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이 정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은금이 이제 풍부한 것으로 다시 회복이 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풍족한 것에 정착하지 않고 이제 그가 처음 제단 쌓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칭호,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완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넉넉한 그런 배경, 은과 금이 풍족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는 변할 수 없는 그의 신앙적인 고백,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장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은 그를 여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도 있고 실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라한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된 모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또한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셨고 그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며 반복하지 않고 고백되어진 예배자,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동의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부르심의 사람들의 사인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는 순간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는 순간 은혜가 보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우리를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귀한 부르심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를 잘 지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1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의 자리로 예배 자리를 잘 만들어 부르심의 자리에서 평생 감격하며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